이 시간 또 저희들 말씀을 나눕니다. 듣는 자의 마음 가운데 겸손한 마음 허락하시고 또한 성령의 은혜로서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성령의 충만함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과 은혜 받으세요라고 우리 잠깐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현대 사회는 생명 경시에 풍조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잊고 사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사람에게 가격을 매기는 이상한 풍조도 있습니다. 결혼정보회사에서는 등급표라는 것을 만듭니다. 남자와 여자에게 등급을 매겨서 서로를 연결시켜 줍니다. 예를 들어서 인류대 법대 출신 남자이면 1등급을 줍니다. 여자는 부모님이 고위직 공무원 또는 국회의원이면 1등급을 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1등급부터 15등급까지 쭉 나열을 시켜서 비슷한 등급의 사람끼리 연결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저도 그 등급표를 보면서 나는 몇 등급일까를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몇 등급일까요? 15등급을 받았습니다. 제일 끝이었습니다. 1, 2부 때는 아니에요 라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우리 3부는 냉정하게 현실을 잘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등급을 보면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제일 잘 알고 있는 두 사람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나는 몇 등급의 신랑일까라는 것을 먼저 저를 잘 알고 있는 어머니에게 물어봤더니 1등급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아내에게도 물어보았습니다. 대답을 안 했습니다. 어쨌든 기권 하나 찬성 하나로 저는 1등급이라고 혼자 스스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가치와 평가만을 보고서 만난 사람들이 나중까지 과연 잘 살 수 있을까라는 또 걱정을 하면서 그런 결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한 사람의 고귀한 가치가 등급으로 나뉘고 평가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경제적인 가치를 계산해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월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내가 얼마만큼 일할 수 있는가 연수를 곱해서 나의 경제적인 가치를 매기는 것입니다. 대학생들은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자격증도 따고 또 유학도 다녀옵니다. 그리고서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나는 이만큼의 가치가 있다라고 이력서에 넣고서 자신을 그렇게 표출합니다. 이렇게 세상은 인간의 가치를 자꾸 평가하려고 합니다. 나는 얼마짜리 인생이고 나는 얼마만큼의 존재 가치를 가졌는가를 보여주며 또 궁금해합니다. 내가 남보다 좀 더 비싼 존재, 다른 사람보다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인 우리는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가치를 매겨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본 성경 말씀은 우리의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을 받는 존재인지를 알려줍니다. 그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나의 존재 가치와 큰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나눈 대화 중의 일부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르게 됩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서 이제 우리가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태어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씀 앞에서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하냐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태어나는 것이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일이기 때문에 설명을 해주어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땅에서 기적들을 보여주어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땅의 일도 이러할진대 하늘의 일은 더 믿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 이하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만 하늘로 올리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온 자가 다시 하늘로 올리어가는 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올려질 때 일어나게 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인자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듯 하지만 어렵지 않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복음의 내용을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뱀을 실제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젊으신 분들은 못 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도심과는 조금 떨어진 곳에 자랐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뱀을 볼 일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 뱀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아동부 아이들에게 이것을 물어보면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야죠 라고 대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보기 힘든 것을 보았으니 귀여워해 줘야죠 라고 대답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뱀을 보게 되면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뱀을 보면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것을 죽이지 않으면 언제 우리 곁으로, 내 곁으로 와서 그 독의 이빨을 들이밀고 나와 내 가족을 해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저의 아버지는 뱀을 보게 되면 그 뱀을 죽였습니다. 뱀을 죽일 때도 그냥 죽이지 않고 삽으로 뱀의 머리를 찍어서 죽여야 그 뱀이 죽게 됩니다. 만약에 머리를 부수지 않으면 뱀은 금세 다른 곳으로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꼬리를 삽으로 찍어 누르면 뱀은 그 삽을 둘둘 칭칭 감아서 사람의 손을 물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어느 날 큰 구렁이 한 마리가 저희 집 대문 기와 위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기와 밑에 살고 있던 참새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그 구렁이가 신기하게도 그 대문 기와 위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아버지는 장대를 가지고 그 뱀을 밑으로 떨어뜨렸고 삽으로 그 뱀의 머리를 찍어 눌렀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그 모습이 참 신기하기도 하고 또 놀래서 그 옆에서 이제 구경하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저에게 삽을 주시면서 30분간 누르고 있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30분이라는 시간이 정말 무섭고도 긴장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목사라면 뱀 한두 마리쯤은 잡아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뱀은 혐오감을 주며 반드시 죽여야 될 동물입니다. 아무리 동물들에 대한 생존권을 외치는 이 시대에도 뱀을 소중히 여겨서 사랑하자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의 뱀은 사탄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사탄은 뱀의 모습으로서 인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뱀이라고 하면 사탄의 모습이다라고 공식처럼 우리가 생각해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은 사탄을 상징하고 있고 인자는 사람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뱀이 들려 올려진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뱀과 인자 되신 예수님을 동일 선상에 놓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에 들어 올렸던 뱀과 같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뱀과 예수님을 동일 선상에 두는 이 신성모독 같은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렸던 사건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 사건은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 생활에 질려버린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과 불만을 내어놓았습니다. 이럴 거면 우리를 왜 데려왔냐고 하면서 차라리 노예 생활을 하던 그때가 낫다, 고기와 채소를 먹었던 우상 숭배했던 그때가 낫다라는 불평과 불만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도 없이 불평과 불만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십니다. 독이 오를 대로 오른 사막의 불뱀은 물리게 되면 몇 시간 되지 않아 죽게 됩니다. 그 뱀들이 무려 200만 명에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으려고 땅에서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적어도 수백만 마리의 뱀들이 일시에 나와서 사람들을 물어뜯는 참혹한 광경이 펼쳐졌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원망해서 이 일이 일어났으니 제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뱀에게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고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놋뱀을 높이 들어 올려서 뱀에 물린 자들이 그 놋뱀을 보게 될 때에 그 사람은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그 놋뱀을 바라보게 하셨을까요? 뱀이 신령한 동물이라서 그러할까요? 정반대입니다. 뱀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원수와도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에게 유혹받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뱀은 하나님과 원수이며 뱀은 저주를 받아 땅을 평생토록 기어다녀야 하는 사탄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더군다나 누군가를 나무에 매달아 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을 보시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무에 달린 놋뱀은 말 그대로 저주덩어리, 심판받아 멸망할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뱀에 물려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저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뱀과 같은 자이다 라고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죄를 수도 없이 용서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었지만 또다시 원망하고 또 배신하고 또 대적하고 또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우상을 숭배하겠다는 너희들이야말로 저 장대에 매달린 뱀과 같은 사탄과 같은 존재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이 놋뱀의 사건입니다. 그 뱀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 나는 뱀과 같이 하나님을 배신하였고 그 뜻대로 살지 않는 존재임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러한 사실을 제 스스로도 참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죄를 짓는 제 모습에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목사라면서도 주님보다는 세상의 것에 눈이 갈 때가 있습니다. 수도 없이 용서하신 하나님 앞에서 뻔뻔스럽게도 또다시 죄를 짓고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 사랑한다고 말한 가족에게도 아픈 말을 내뱉을 때가 있고 게으르고 절망하고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제 육신 안에는 이렇게 뱀의 독처럼 사람을 죽이고 상처 주는 악하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는 것을 제 스스로 분명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만 이러할까요? 사실 여러분도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저처럼 이런 죄들을 품고서 살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습이 이 뱀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선한 일을 해야 하는 우리가 수시로 주님을 배반해서 사탄이 시키는, 뱀이 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어야 하는데 자꾸 뱀을 나의 머리로 여기며 사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의 뜻을 더 즐겁게 여깁니까? 아니면 뱀이, 사탄이 시키는 세상의 일이 더 즐겁습니까? 지금도 이런 죄된 모습이 많은데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얼마나 더 죄악 속에서 뱀의 악함을 가지며 살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장대에 달린 뱀을 보면서 너희가 바로 뱀이다. 너희는 지금 사탄의 말을 듣고 저렇게 저주받아 죽어야 될 자다. 그것을 똑바로 보고 회개하라고 이 장대에 매달린 뱀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뱀을 본 자만 죽지 않고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대에 달린 뱀이 오늘 본문과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대에 달린 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이 두 가지 모습은 동일한 회개의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자신의 죄인됨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죄인의 대표로서 달리셨습니다. 원래 우리가 뱀이었고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신 그 뱀의 모습을 입고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뱀처럼 달려 저주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 내가 저기 달려야 되는 뱀이었구나를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선한 척, 착한 척, 자신을 꾸미는 우리에게 너희들이야말로 뱀이다. 너희야말로 이렇게 비참하게 심판받아
죽어야 될 존재이다. 이것을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선한 분, 거룩한 분, 이 모습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뱀처럼 악하며 하나님을 배신하며 자기 마음대로 사는 죄인 중의 괴수인 내 모습을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해서 너는 뱀이고 죄인이었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이 사실을,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뱀과 같은, 사탄과 같은 악한 죄인이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받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바로 뱀과 같은 존재임을 인정하였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그런 뱀과 같은 자들이 모여서 사는 곳입니다. 당연히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고 상처 주며 살아가는 곳이 이 땅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가 하니 한쪽에서는 먹을 것이 넘쳐나서 그것을 어떻게 치울지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갑니다. 이 사실을 많은 사람이 알고 있음에도 여전히 내 먹을 것을 남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전쟁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아이들까지 죽이고 또 보복한다고 동일한 일을 하고 복수가 복수를 낳는 끊임없는 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하는 자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복수의 칼을 휘두르고 상대방의 약점을 보이면 물어뜯으면서 그들이 해야 할 민생을 잘 돌보지 않습니다. 자기만을 생각하며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뱀들이 우글거리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뱀들이 우글거리는 지옥 같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던져 넣으셨습니다. 그래야 뱀 같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저 혼자서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온갖 징그러운 뱀들이 우글거리는 곳에 나는 과연 내 아들을 던져 넣을 수 있을까? 나를 배신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뱀 가운데 던져서 물어뜯겨 죽게 할 수 있을까? 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습니다.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뱀과 같은 인간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셔서 뱀이 받아야 될 온갖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사탄의 머리가 부서져야 하고 사탄이 시킨 대로 하는 우리의 머리가 부서져야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이 씌워졌고 예수님의 머리가 부서졌습니다. 악독한 죄만 짓는 우리의 손과 발이 결박당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손과 발의 못을 박히셨습니다. 죄만 가득한 우리의 심장이 찔려서 죽임을 당해야 하는데 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옆구리에 창을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심판받아 죽지 않으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지 않으면 우리가 영원토록 뱀으로 남아 심판받아 영원한 멸망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구약에 등장합니다. 레위기 16장에서는 아사셀이라는 염소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에 회개하는 절기가 되면 두 마리의 염소가 등장하게 됩니다. 한 마리는 제사 때에 죽임을 당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한 마리는 진영 밖으로 버려져서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광야에 이 염소가 버려지기 전에 이러한 의식을 거행합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에 말한 모든 죄를 염소의 머리에 안수해서 죄를 다 전가시킵니다. 그러면 그 염소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다 짊어진 불의한 상태의 염소가 됩니다. 그 염소는 광야로 나가서 뜨거운 태양에 고통을 받고 밤에는 차가운 사막의 밤을 홀로 맞이해야 합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몇 날 며칠 고통받다가 외롭게 죽는 것이 내보내어지는, 버려지는 이란 뜻을 가진 아사셀 염소가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바로 이 아사셀 염소처럼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지셨습니다. 우리의 외로움도 예수님이 대신 가져가셨습니다. 우리의 질병도 실패도 가난도 혼자 다 짊어지셨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분이지만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버려지셨으며 죽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단순히 육신적인 관점에서만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채찍에 맞는 것이 참 아팠겠구나. 손과 발에 못을 박힌 것이 너무 괴로웠겠구나. 그래도 하루를 넘기지 않으시고 돌아가셔서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육신적인 아픔만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워하신 것은 육신적인 고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고통은 예수님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감수한 고통이었습니다. 북한의 기독교인들을 가두는 포로 수용소만 가보아도 수십 년간 지독한 고통을 겪으며 그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고통을 못 이겨서 괴로워하며 왜 나를 버리셨냐라고 하나님께 처절하게 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의 이유는 영적인 데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버림받을 뿐 아니라 아버지의 손으로 자신이 직접 처단을 당해야 한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존재로부터 무서운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는 지옥 구덩이로 던져 넣으셔야 했습니다. 제가 저희 아들을 제 손으로 가장 잔인한 형벌을 가하고 지옥에 던져 넣어 영원히 그곳에서 형벌을 받게 한다는 그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히 상상하기도 싫은 일입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3일간의 무덤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단순히 3일이라는 시간이지만 영적인 의미로 이 3일은 무한한 시간, 영생의 시간 동안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지옥의 그 모든 형벌을 예수님께서 그 3일간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고 고통이었습니다. 이 잔을 피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달라는 예수님답지 않은 기도를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육신적인 무서움 때문이 아닙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와 한 몸처럼 하나였던 사랑하는 분과 분리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생사를 찢는 듯한 지독한 아픔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분으로부터 버림받고 지옥에 던져지는 벌까지 받아야 하니 이것이 예수님이 가장 큰 고통이며 십자가의 고난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이었습니다. 우리가 찢겨져야 될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이 모든 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나 대신 심판받아 죽으신 구원자 예수님을 오늘도 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받아 죽으신 그 의미를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대부분의 전도주에도 이 말이 적혀 있고 우리는 설교 중에도 수도 없이 많이 듣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이야기를 자주 듣고 자주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 사랑을 느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자인지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자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잘못된 평가를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는 자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 우리는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해서 쉽게 실망하고 쉽게 좌절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왜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냐고 불평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오늘도 아무 말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하는 것도 별로 없고 죄만 짓는 나는 별로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버릴 만큼의 크기로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기 아들의 가치가 얼마일까요? 저에게 있어서 제 아들은 저의 존재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버리면서까지 여러분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나 더 소중하고 대단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여러분에게 베풀었는지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프리카의 한 부족에게는 특별한 결혼 풍습이 있습니다. 남자가 결혼할 때 신부될 여인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는 염소나 소를 지참금으로 약속을 하고서 가지고 와야 합니다. 남자는 자신이 마음에 드는 여인일수록 더 많은 염소를 준비하거나 때로는 소를 지참금으로 가져오기도 합니다. 보통은 염소 몇 마리를 지참금으로 준비하는데 간혹 정말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뺏길까봐 나는 소를 준비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이만큼의 가치가 있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을에는 지극히 평범한 한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처녀는 성격도 소심하고 표정도 항상 어두워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합니다. 사람들도 혼자서 우울하게 지내는 그 처녀를 바라보며 별 볼 일 없는 그저 그런 여인으로 대합니다. 염소 한 마리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라고 그 여인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옆 마을의 족장의 아들이 이 마을에 와서 그 여인을 보더니 한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족장의 아들은 그 여인을 얻기 위해서 나는 지참금을 준비할 것이니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무려 소 7마리를 준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해서 신부를 데리러 오겠다고 말합니다. 1년이라는 시간 끝에 족장의 아들은 소 7마리를 끌고 이 마을로 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신부를 데리고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인을 보게 된 족장의 아들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1년 전의 여인과 지금의 여인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의 얼굴은 아주 밝았고 빛이 나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중심에서 다른 이들을 돌보아 주었고 챙겨주었습니다. 그녀의 손짓 하나에는 고귀한 기품이 묻어났습니다. 족장의 아들은 그 여인에게 1년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듣게 되었습니다. 소 7마리를 지참금으로 받게 된다고 소문이 나자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달리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 자신도 소 7마리나 되는 만큼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니 너무나 기분이 좋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족장의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여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어려운 사람이 보이면 도와주었고 누구를 대하든지 온화하게 대했습니다. 그녀의 움츠렸던 어깨는 당당하게 펴졌고 어두웠던 얼굴에서는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난 소 7마리의 여인인데 라는 자기 인식이 그 여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얼마의 존재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고귀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려 하나님의 아들, 온 세상 통치자의 아들을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온 세상을 다 팔아도 여러분의 가치보다 훨씬 못합니다. 십자가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으로 산 자이다. 내가 그만큼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고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죄 짓는 자리, 죄 짓는 마음은 여러분처럼 의로운 사람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신 예수님과 동급의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에서 멀리 하시고 더러운 마음을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별것 아닌 일로 남과 다투거나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품는 것도 예수님처럼 존귀하게 된 여러분들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용서하고 품어주고 더 사랑하는 것이 더 잘 어울리는 분들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을 부리거나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도 천국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여러분과 맞지 않습니다. 조금 없이 살아도 천하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 베풀고 나누며 사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습관, 세상적인 쾌락에 얽매여 사는 것도 여러분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쾌락이 아니라 천국의 영원한 기쁨을 누려야 될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 악한 습관을 여러분들은 충분히 끊을 수 있으며 세상의 쾌락 대신 하나님의 기쁨을 여러분들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십시오. 예수님에게 허락하신 그 거룩의 능력을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몸이 아프다고 해서
건강이 안 좋다고 해서 근심 걱정으로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께서 먼저 입으신 그 완벽하고 존귀한 새 육신이 이미 보장되었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병자처럼 취급할지 모르겠지만 천지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미 영육간에 강건한 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힘을 내서 건강한 자도 하지 못할 놀라운 주님의 일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80세가 넘었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일, 몸에 가시가 박힌 듯 중병을 달고 살았던 사도 바울이 한 일을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좀 못한다고, 먹고 사느라 헌신의 일을 잘 못한다고 해서 주님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엇을 했나 결과를 보고서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하는 만큼 여러분을 이미 그리고 영원토록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보면서 너도 내 아들 예수처럼 잘할 수 있다라고 오늘도 열렬히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능력을 믿으며 주님의 일에 즐겁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죽지 마시고 위축되지 말고 세상에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를 지닌 존재이니 멋있는 삶, 열정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오늘 나눈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죄인이었던 때를, 뱀이었던 때를 잊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희생하셨음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놀랍고 감동적인 복음의 소식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나만 알고 끝낼 소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에 우리의 예비신자가 이 복음의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해피데이를 준비하며 그리고 앞으로 영원토록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며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의 죄악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희생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을 우리가 예배하며 찬양하며 이 시간 기뻐합니다. 우리의 모든 영광 주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또한 이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이제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퍼져나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